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시대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주의 사명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또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성취라는 점에서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관점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자체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제사, 그분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죄물이 되셨다. 그분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며 대속죄물이 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대속죄물,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이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짐승의 피로는 이 죄 아래서의 이 속박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없애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죄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표로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너희 죄를 사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지 이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묻박으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다. 이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모든 영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책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두루마리는 뭐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된 것과 같이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죄를 사하고 그 죄 사함 받은 백성이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시록의 그림에서도 모든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무슨 목적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이 훼손됐는데 영광을 회복하시면서 모든 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주께로 거침없이 나오게 하는 것. 주님 앞에 다 자녀가 돼서 주님의 원래의 목적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그것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행하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성취. 이런 어떤 이 믿음의 확신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없어요. 왜? 1차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이제 없어져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은요, 성경을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는 게 이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 읽도록 하는 거는요, 그냥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근데 어느새부턴가 한국교회가 성경을 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제자 양육 책자 같은 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서점, 기독서점에 가면은 이 성경에 관련된 이 제자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제자 양육하면 그 책을 통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답단데 성경책들 쳐보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어떤 이 답지 같은 정도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씩 성경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한다 그래도 성경의 깊은 의미를 그냥 달달달 읽는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상고했다는 말 자체가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깊숙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 그대로 됐는지, 정말로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과 우리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게 만약에 가치가 없는 거라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선택사항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정경화 작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종들에게 쓰게 하셔서, 아모스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기록해라. 아모스가 첫 번째 이 문서를 남겼던 사역자 아닙니까? 적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작업하게 하시고 39권, 27권, 이 총 66권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 대역사의 서사를 끝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플랜 속에 이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림 메시아도 기록된 대로 왔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재림 메시아는 반드시 기록된 대로. 초림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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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의 기록된 대로.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또 쓸 것을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놓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신 거예요. 왜 줬겠습니까? 왜 줬겠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느니라.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데 말씀 하나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기록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일을 기록해라.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해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뭐 기록하라고까지 합니까? 수고스럽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목을 안 해요. 기록된 대로 주님이 행하시고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초림도 그렇게 오셨고 재림도 이제 그렇게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한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기록되기 때문에 이걸 화이트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미혹의 영을 뿌려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쓴 것은 지울 수 없으니까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어떤 시도를 합니까? 정경 외에 외경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이 탁탁탁 맞춰지는, 이거는 사람이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맞춥니까? 이거 여러분들 맞춘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딱 일맥상통하게 쭉 가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맞춘다고 되겠어요? 1400년이 걸려요, 1400년. 이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연대가 1400년. 1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것이 통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계획한다 그래, 설계한다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근데 천주교가 자기네들 임의대로 어떻게 해요? 외경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훼손시키려고 엄청나게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32절, 10장 32절부터 보면은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인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초림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배속하셨어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곧장 고난받는 공동체에게 눈을 돌립니다.
왜 눈을 돌리냐면 이제 초림도 그렇게 됐지만 이제 우리가 초림 신앙을 지나서 어디 무슨 신앙입니까? 재림 신앙이거든요. 초대교회 고난받는 공동체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 신앙의 방향이 재림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초림 신앙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재림 신앙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싸워주기를 권고하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무기가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여기저기서 어떤 일들이 막 뻥뻥뻥 터지는데 간담이 서늘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소식들도 들려지는데 우리 그럼 마음이 좀 작아지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붙들지 않으면은요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합니다. 기록된 말씀 붙드는 거. 그대로 성취된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7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 두 번째, 이 시대에 부름받은 종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영성인데 4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영성 되게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자기 이 사역의 현장이잖아요.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기운을 느낀 거예요. 마지막 때 기운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막 강요되고 신앙이 강요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이 막 질비한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세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가 그 좀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 아고라라는 영화인데, 이 아고라라는 영화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그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주교가 아주 추앙하는 성자가 하나 나오는데 성인으로 추앙됐죠.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이제 이 종교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그 과학자이면서 철학자 또 수학자인 여자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와요. 종교 재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천주교는 천동설,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별 모든 삼라만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천동설 아니에요? 근데 그때 최초로 갈릴레오보다도 더 먼저, 코페르니쿠스보다도 더 먼저 이 어떤 이 수학자이면서 철학자, 이 과학자인 여인이
그것을 먼저 발견해요. 근데 문서로 쓴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정합니다. 그 여인이 먼저 이야기했다 추정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신을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거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러면 태양신 숭배, 이 기독교 이제 막 카톨릭이 이 로마 제국이 카톨릭으로 이제 국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이제 그런 모든 잡신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둔다는 지동설을 이야기하면은 신성모독이 신성모독. 종교재판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어떤 것들이 막 강요가 되고 막 그랬던 시기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모든 것들이 정치화되고 순전한 것이 없고 순결한 것이 없는. 근데 그 전이죠. 훨씬 더. 베드로가 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온갖 잡신들이 질비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 기운을 느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경성해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 공동체, 고통받고 박해받는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고발하고 나중에 이것이 유지가 안 됩니다. 사랑이 밑바탕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게 유지가 됩니다. 서로 자급자족하고. 은사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어요. 마지막 때에 정서와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공동체 유지가 될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2000년이 지나서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지구적으로 그런 일은 엄청나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다가오겠죠.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질 대로 깨지는 시기가 와요. 처참하게 짓밟히고 깨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믿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형성할 때 거룩함. 고난을 받아도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은 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 거룩. 마지막 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사진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해를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말고 내 몸을 더럽히는 거고 내 생각을 더럽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영성을 우리가 붙들려면 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미혹받고 내가 혼합되어 있으면 사단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자기 밥인데 뭐하라고 건들겠어요. 순결한 교회, 거룩한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옷을 더럽히려고 하고 미혹을 주고 우리에게 탄압하고 환난을 주고 박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2,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하고 서머나 교회 보십시오. 그렇죠? 순전하게.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날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종들은 주의 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확신. 3장 1절에 18절 3장 전체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여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부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마지막 주의 날에 대한 확신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 이 베드로가 8절 9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푸는데 이걸 갖다 씁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도 배웠지만 이거 볼 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이거 가지고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신학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딱 보시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9절에서 그거를 뒷받침해 주잖아요. 지금 8절 이게 분명한 의미가 뭔지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시대에 부름받은 종이었어요. 그때도 마지막 때였죠. 어떻게 왜? 부분적 마지막.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마지막 때는 전지구적인 완전 마지막이고 각 시대 때마다 마지막이 있었어요. 이때 마지막의 기운을 느낀 베드로가 뭐라고 썼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 사절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더디 온다고 여기는 자들.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이야기해 주려고 사랑하는 자들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시대에 다 부름받았다고 믿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간관이에요. 시간관이요.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이 모습이 그냥 쭉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쭉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변화도 없이. 내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마치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도둑같이 매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그것만 딱 따서 천년왕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징이구나. 그렇게 계산했어요. 이건 편지입니다. 편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상황에서 공동체에게 마지막 때의 날을, 주의 날을 확신을 주려고 준 이 권면들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교리화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애끓는 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주의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한정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도둑같이만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을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게 바울의 글들이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성경은 성령이 풀으십니다. 사람이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팽배했기 때문에 이 사변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성경을 막 이것저것 이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주의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이것을 전면전으로 우리가 저항해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혹의 세력이죠.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을 조심하라고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미혹은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에 구렁이 담 넘어오듯 그래 들어오는 게 미혹이에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미혹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자주 접하는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 관점, 성경적으로 자꾸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냥 눈 뜨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가톨릭과 함께 직제일치. 그 집단과 몸집이 무엇으로 다 배불려는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10년) 동안 계획한 거예요. 10년 동안. 직제일치를 하기 위해서 10년간 힘을 쏟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그만큼 물밑 작업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후부터는 하도 많이 우리가 미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이 답답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들 알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답답할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가슴을 칠 겁니다. 뻔히 아닌 것을 우리는 보면서 넘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고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고 내 지인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잡혀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깨우는 경성케 하는 일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역사를 보면 왕들이 자기네 왕이 백성들 다스릴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종교입니다. 종교심을 넣어서 종교로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쉬워요. 집단 우미나 종교로 얼마나 조작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들 바보로 만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깨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결상전을 각오로 가지고 마지막 때 미혹을 우리가 대항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같이 베드로전서 4장인가요? 4장 11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같이 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시대에 부름받은 종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성취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영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시대에 부름받은 사역자로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류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